아르헨티나 사람이죠. 에미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약간 좀 힘든 사연을 갖게 됐는데요. 그것은 원래 아르헨티나에서 이 캘리포니아로 잠시 여행을 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금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에 지금 체류하게 된 실정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에미 씨는 크리스찬이어서 세들백 교회의 식료품 분배 사역에 하루 동안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들백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르게넨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이지요. 그 교회에서 식료품 분배 사역이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식료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트렁크에 식료품을 여러분 실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평화의 인사를 건네고, 또 희망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그 일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루 동안 이 에미 씨가 참여한 것입니다. 이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그냥 뒤에서 물건 나르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페인어가 또 능숙한 것을 알고서 식료품을 배달하는데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주저하다가, 왜냐하면 그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요, 주저하다가 기도한 뒤에 수락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계획대로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루의 일정이 끝날 무렵에 한 명이 그녀의 스페인어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한 명을 전도한 이것이 그녀에겐 큰 마음의 감동이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에미 씨는 말합니다. 왜 자신이 이곳에 머물러야 했는지 이유를 발견했다 그럽니다. 그것은 봉사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 이후 3개월 동안 식료품을 나누면서 틈틈이 스페인어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 3개월 동안 그녀의 전도를 통해서 418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에미 씨가 아르헨티나로 돌아가는 길이 막혔을 때에 무척 막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라예보의 첼로 연주자인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보스니아, 이 사라예보는 내전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이죠. 근데 그곳에서 이 스마일로비치 첼리스트는 큰 슬픔을 목격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빵을 사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 섰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표적을 빗나간 이 폭탄이 이 인간인들이 있는 그곳에 와가지고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폭탄 때문에 22명이 그 자리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이 스마일로 비치 첼리스트는 그 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22번의 콘서트를 엽니다. 그는 여러분 연미복을 입고 보순이와 저녁을 다니면서 여러분 연주를 하는데요. 어디서 연주를 했느냐면 폭탄 구덩이 안에서, 그리고 폭탄으로 폐허가 된 건물 한복판에서 콘서트를 열고 첼로를 연주한 것입니다. 흔히 폭탄으로 만들어진 구멍의 주위에 모여서 이 구멍이 어떻게 생겨났고 누구 탓인지 말하기 쉽지만 그 가운데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무언가 생산적인 것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콘서트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폭탄 구덩이와 같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폐허와 같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연주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장마로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고난의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말해져야 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일 뉴스는 어려운 얘기만 쏟아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참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한 가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면 코미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더 이상 TV에서 코미디 프로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물론 시대적인 변화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웃음이 점점 사라져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굿뉴스,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굿뉴스, 복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으면서 대표적인 로마서의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감리교의 창시자인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과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6,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한 말씀, 즉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여러분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가 믿음이 없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고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거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로마 교회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로마 교회가 생긴 지 약 20년 정도가 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로마 교회에 왜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해서,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을까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 사도의 깊은 권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했을까요?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모든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의 중심지였고 역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 얼마나 그 로마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데 그 시대는 오죽 했겠습니까? 그런 로마 앞에서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 가운데는 적어도 식사할 때에 십자가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날 식사를 하지 않았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처참한 죽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로마의 철학계의 모습으로 볼 때에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었고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헬라 철학을 그들의 힘의 철학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무릎 꿇혔습니다. 로마의 철학은 힘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문화와 종교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부끄러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엄청난 문화의 번성함을 그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로마의 번성한 문명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힘의 철학과 화려한 문화 앞에서 한 30대 초반의 갈릴리 나사렛 청년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것은 베드로가 교회의 한 가운데에서 그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 속에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뉴스에서도 세상의 사람들도 교회를 향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을 검색했더니요, 실시간 뉴스 10가지 중에서 5가지가 교회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남자분 3분이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냥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바로 교회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성토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때 제게 하나의 물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양 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십니까? 그들의 이야기 속에 주님이 이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로마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믿는 예수는 그냥 말로써 고백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말입니다. 내 자신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고 예수 안에서 내가 변하고 나는 바꿀 수 없는데 예수 안에서 내가 변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지식으로 익히려고 하는 것이지 나의 체험으로 나의 능력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고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그를 이 로마에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 생명의 예수, 그 구원의 예수, 그 능력의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내 간증이 있고 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책을 봤더니 폭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폭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그대로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탄은 쇠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으면 아프고
한 군데 다칠 수도 있고 말입니다. 다윗처럼 잘 던지면 죽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이 좋은 말씀이고 성경은 교훈적인 말씀이다. 근데 그게 끝입니다. 교회 가면 좋은 말씀 해주고 좋은 축복의 말씀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요즘 TV를 틀어도 책을 봐도 너무나 좋은 강연과 좋은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성경도 마치 그와 같이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폭탄을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폭탄은 작은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내게 능력이 없냐고요? 내게 복음은 있는데 복음에 불을 붙이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붙들고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저 여러분,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울 회심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진짜 회심은 그가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바울 사도를 안수하며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자 바울 사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의 눈에 있는 눈꺼풀이 벗겨져서 다시금 보게 되고 말입니다. 그의 인생의 위대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었는데 이제 그가 다메섹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그 말은 왜 복음에 불을 붙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곳으로 나의 능력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더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지금 더 기도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아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분명히 한 가지 믿는 복음의 능력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승리했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이긴 믿음, 이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지닌 자들로서 이제 세상의 빛과 같이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케네스 베 선교사님을 아실 겁니다. 북한의 어려운 아이들과 사람들을 돕다가 여러 가지 모함에 의해서 저 북한에 억류되고 감옥에 갇혔던 선교사님이십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풀려 나와서 이제 나오셨습니다만, 근데 이 북한에 붙잡혀서 평양의 노동교화소와 병원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려운 사람 위해서, 이 동포 위해서 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그의 어머니 편지가 어렵게 해서 케네스 베 선교사님의 앞에 당도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편지 속에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품었던 믿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2013년 9월 24일 침대 위에서 일생일대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기도했었는데요, 이제 그 기도를 멈추고, 주님,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저의 선교지입니다. 저를 이곳에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나는 북한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는 지금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다 느끼게 된 것이지요. 그저 여러분,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 그 이후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태도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늘 찬양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늘 옆에서 감시하는 간수가 물은 것이죠. 아니, 이토록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즐겁게 노래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은 죄지고 나는 간수인데 나보다 당신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지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 그 순간 그 간수에게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선교사님이 잃어버리고 있던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때 그 간수마저도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저 오순절 마갈다락방의 성령은 제자들이 모든 것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박해가 가장 심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이 되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또 기도하며 간과하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려 어려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